인간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법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경배를 그런 섬김을 원하시는데 그것도 나쁜데 이거는 인간의 틀린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법들이 이미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는 진짜 심각하게 생길 것인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전할 영적 사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 말씀들이 14장부터 17장에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일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러 세상에 미움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사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원칙들이 마귀의 원칙들과 대치가 되고 반대되기 때문에 대다수는 다 마귀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칙과 이 사탄 마귀의 원칙이 당연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만 받아도 그냥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미워할 뿐 아니라 20절의 말씀에 핍박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그 연합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 32절로부터 33절에 그 유명하신 말씀을 기도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로부터 33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일러주셨어도 또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다 아시고 물론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부터 나서서 그리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맹세코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님께 확신을 시켜주셨지만 자기들은 자신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더 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진짜 위급한 위험 상황에 처하셨을 때 십자가 직전에 그 유다가 그 무리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시면서 또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의 이런 시련의 날들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올 터인데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진짜 이 세상에는 모두가 나를 버렸고 또 온 세상이 나한테 달라들어서 나를 예수님 때문에 진짜 잡으러 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또 나중에 은혜를 공급하실 것인가요? 성령은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는 자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빛과 거룩함의 성벽으로 둘러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Signs of the Times 11월 7일 1900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공급을 받으려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한지를 깨닫고 느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복할 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하고 아이고 나는 다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과 우쭐해하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사탄이 늘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부더기와 같은 인생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을 절실히 깨달을 때 그 무능함을 채워줄 능력을 예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과 거룩함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주신다니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에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늘 우리한테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제대로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서 거기에 있는 주지사가 평생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었고
또 이제 그의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또 업적 중에 하나로 남기려고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 모든 학교들의 십계명을 계시하는 시행령에 서명하는 그 법안을 서명하는 것을 지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정교 분리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것과 그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게 뭐 여러 보도들이 있었고, 이렇게 여기에도 이 영문으로 보시면 교실에 십계명을 두는 것에 대한 거에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뉴스 기사들이 또 뭐 한국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이것이 관심이 뜨거운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트럼프도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걸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미친 세상이다라고 십계명을 본인도 그렇다고 본인이 십계명을 존중하거나 또 진짜로 제대로 지키는 그런 일평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 본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십계명의 모든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 또 그의 평생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그냥 정치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개신교계의 보수 단체들 또 개신교계의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또 인기를 얻으려고 마치 본인은 십계명의 계시를 아주 좋아하고 찬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벌써 했다는 이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이런 언론들을 장식하고 했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제가 이거를 살짝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얼마 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어느 보석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보석상에서 한가롭게 점원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어디 우왕좌왕 혼비백산 어디 숨을 줄을 모릅니다. 그대로 주저앉는데 이 강도 떼들이 이렇게 창문을 아예 부시고 건물 안으로 이렇게 침입해서 주저앉은 남성에게 무언가 빼앗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수십 명의 이 복면 강도 떼들이 유리문을 부수고 이 보석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보석상에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이라는 이 보석상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석상은 다 유리로 진열을 하잖아요. 망치로 진열장을 이렇게 내리치고 귀금속을 가방에 그냥 쓸어 담는 이런 무서운 장면이 보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6월 달에. 여기 보시네요. 2024년 6월 12일 12시 27분에. 그래서 그냥 불과 2분 30초 만에 매장을 싹쓸이하고 털어버렸고, 이 절도에 가담한 용의자는 20여 명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볼 때 끔찍하잖아요. 이제 특별히 일어났던 지역이 캘리포니아고, 이 급진적인 자기들이 이제 보수 단체들이 말하기는 급진적인 좌파 교육 또 그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달아야 우리 아이들이 십계명을 원칙들을 존중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십계명의 원칙대로 살지도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냐. 분명히 그런 것을 보고서 또 느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각 가정에서 십계명의 원칙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 가르쳐야 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제가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주지사가 어떤 특정한 십계명을 꼭 교실에 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특정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계명에 포함시킨 계명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이 영어로도 사바스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사바스는 썬데이입니다.
그냥 이 계명에는 썬데이라고 안 있으니까 세베스 그대로 넣긴 하지만 그들의 이 뇌리 속에는 썬데이가 세베스니까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라라고는 그런 생각으로 그 십계명을 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제7일 안식일, 이 토요일인 이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고 몇 세 동안은 일하지만 또 문안에 요하는 객이나 뭐 남녀노소도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이 제7일 안식일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큰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계시록 17장 13절에 보시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특별히 이 권력을 잡은 자들 또 타락한 종교계가 민간 권력, 정부 권력과 손을 잡고 한 뜻으로 그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고 이렇게 계시록 17장에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벌써 이런 일이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합의 띠, 한 큰 조화, 사탄의 힘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다. 저희가 아까 본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저희가 저에게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리하여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주의자들의 예식과 종교적 의식에 동화되기를 분연히 거절한 자들을 핍박할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힘이 종교적 자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에 반대하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원고 19, 243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십계명의 계시를 미국 특별히 이제 루이지아나 주에서 이렇게 1월 1일부로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특별히 이제 11월 15일까지는 약간의 유예 기간 또 약간의 잠시 그 효력이 그때까지는 정지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에 관련된 법적 분쟁들이 많아요. 고소들이 사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루이지아나 주지사 주에. 자기가 그걸 말했거든요. 주지사가 이걸 설명하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고소받기를 아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고소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단체들이 고소를 해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법적인 분쟁과 재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11월까지는 그것이 완전히 효력이 안전히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미국에서부터 또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시작하지만 전 세계적인 연합의 띠로 사탄의 힘의 연합이 있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뭐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교황권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힘으로 종교적인 자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반대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연합의 띠 조화가 일어날 것, 힘의 연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배도한 모든 타락한 세력들의 연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종교 핍박, 이 중세기 시대에 있었던 핍박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고요. 중세기 동안에는 오직 교황권만이 핍박을 했지만 미국에 있을 핍박은 교황권뿐만 아니라 타락한 개신교계가 짐승의 우상인 타락한 개신교계가 그들의
모든 충성심과 힘을 또 교환권과 합치어서 하나님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섭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은 아주 쉽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뭐 다 신선노름으로 쉽게 그냥 일사천리로 다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강한 사탄의 힘 만큼이나 더 강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그만큼 핍박과 그 모든 그 무서운 일들, 이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힘이 그냥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 있었던 그런 독단적이고 그런 뭐 의무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강압적인 그런 법안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올 때는 더 무섭게 나타날 것인데요. 그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미국에서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후에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십계명을 모든 교실에 게시해야 된다는 그 시행령을 사인하자마자 기회는 이때다. 또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모든 학교는 성경과 십계명을 그들의 교과서에, 커리큘럼의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또 그것을 즉시 발효한다고 그곳 오클라호마주의 최고 교육 책임자인 그 교육감이 그것도 바로 일주일 후인가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클라호마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주 교육감인 라이언 월턴은 성경이 헌법과 우리나라 탄생에 사용된 가장 기본적인 문서 중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클라호마주의 학문 표중에서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고 서구 문명을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법률 시스템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과 십계명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5학년부터 12학년주, 그러니까 그 5학년부터 그거는 고등학교 마지막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입니다. 그 모든 교실에서 실제적인 성경이 그 교실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이지아나는 그냥 십계명을 그 엉터리 십계명에 그거를 걸어놓는 거였지만 이거는 이제는 아예 가르쳐야 된다. 또 한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즉시 실행, 오클라호마의 모든 학교는 아까 5학년부터 12학년이라고 그랬죠. 모든 학교는 십계명이 포함된 성경을 특정 학년의 교육 과정에 교육 지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이 교육감이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좋죠. 그렇게 제대로 가르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이 오클라호마의 모든 학교들은 다 뭐 기독교계 학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립학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에 채용된 교사들은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인데 이렇게 모두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물론 제대로 가르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제대로 강제적으로 가르쳐도 좋은 건 아닌데 강제적으로 또 제대로 되지 않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들의 편협한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가르치고 여러 이렇게 영원 불멸설을 가르치고 또 침례 대신에 세례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가르치는 이만 못한 거예요. 재쟁투의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이 거짓으로 가르칠 바에는 차라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천사의 지도 아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 이 대쟁투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뭐 가르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공립학교에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엉터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6월 27일에 2024년에 라이언 월터스 오클라호마주 공교육감이 주제 교육과정에서의 기초 텍스트의 즉각적인 이행 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법률을 실행한 거예요. 즉시 실행, 오클라호마의 모든 학교는 십계명이 포함된 성경을
특정 학년의 교육과정의 교육 지원으로 교육 자원 또는 지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2019년 5월경 승인된 교육 표준과 일치하고 모든 학교 지역구가 이거를 준수해야 한다. 성경은 십계명과 함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이자 서구 문명의 초석입니다. 역사, 문명, 윤리, 비교 종교 등에 대한 적절한 연구로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즉 미국의 건국자들과 헌법의 기본 원칙에 끼친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로 참고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침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오클라호마 주 교육부는 강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는 한 성경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준수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의무입니다. 2024년, 25년 학년도의 시행에 대한 관찰 및 보고에 대한 추가 지침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즉각적이고 엄격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이제 6월 27일에 이렇게 시행을 해서 그냥 즉각적인 준수, 이건 의무적이고 엄격하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준수를 하기를 나는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자마자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이렇게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교회 분리를 위해 연합한 미국인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 단체인 거예요. 그 단체가 즉각적인 성명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Public schools are not Sunday schools. This is textbook Christian nationalism.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거를 즉 직역을 하자면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민족주의 교과서다. 그러면서 월터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자신의 그 공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라면서 이 미국 NBC 뉴스에 이렇게 성명서를 보내고 왜 그들이 반대하는지를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아까 이렇게 꼭 성경을 그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여기 텍사스 바로 위쪽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일주일 전에 이거와 관련된 십계명을 계시해야 된다는 그 주는 텍사스 오른쪽 밑에 그 우측에 바다가 낀 루이지애나고 이것은 텍사스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언론 단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월터스는 미국 NBC 뉴스의 교실 수업에서 자신의 주장이죠. 성경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잃을 수 있다고 아예 그냥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난주와 여러 주에 보았듯이 미국 헌법에서 이 공직에 대한 자격으로 어떤 종교적인 참여를 또 종교적인 단체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종교적인 참여를 공직의 어떤 자격으로 볼 수 없다는 그것이 미국 헌법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공직 공무원인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정교가 분리가 벌써 이게 혼탁해져서 이거를 알 텐데도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걸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는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잃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언론 인터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독립선언서나 헌법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식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정교 분리 이거 따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그것은 정교 분리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교사들이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가르치도록 강요를 받을 것이고 그것도 싫으면 다른 직장 찾으면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르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성경을 가르치어라. 우리는 교실에서 성경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좌익 극단주의자들의 검열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할 일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익극단주의자들이고 우리는 성경 좋으니까 가르칠 것이고 뭐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가르치든 그게 싫으면 그냥 나가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미 미국 대법원에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예를 들어서 켄터키 주에서 그때 십계명 계시를 이 공립학교 교실에 요구하는 법안이 있었거든요. 1978년에. 그런데 이제 1980년에 미국 대법원이 그것이 미국의 첫 번째 수정 헌법의 조항을 반대된다는 이유로 그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대통령이 아마 될 것인지도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이런 것을 지지할 것인데 또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도 분명히 우리를 지지할 것이니까 나는 법적인 지지도 탄탄하니까 겁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점점점 미국에서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 양처럼 온순하고 근데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미국 정치계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제잖아요. 여러 주들에서 이거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은 사탄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강신술은 죽은 사람들을 인격화함으로써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종교 단체들은 강한 기만을 당할 것이며 공권력과 연합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할 것이다. 개신교 교회들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에 교황권과 연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에 영적인 폭정을 행사할 거대한 박해 제도를 구성하는 권력이다. 지난주도 언급을 했지만 벌써 인간의 양심에 영적인 폭정을 행사할 거대한 박해 제도를 구성하는 권력이 벌써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 공권력과 연합해서 이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교황권과 연합할 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영적 사악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인간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법들이 제정될 것이다. 이 땅의 권력들은 아래에서 오는 세력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것이다. 아까 그 오클라호마주 공교육감이 벌써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를 벌써 강제하는 법을 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당신은 성경을 가르쳐. 아니면 싫으면 그냥 자격증 잃고 다른 직업 택해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점점점 빈번해지고 더 확대가 돼서 이제 전 국민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자기들의 엉터리 의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제할 때 그 법들이 제정될 때 압제하고 핍박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점점 짧아오고 있고 조여오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안식일 비록 폭염으로 날씨는 무덥지만 주님의 안위하심과 주님의 붙드시는 도움의 손길을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종교의 핍박 없이 박해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벌써 종교적으로 엉터리 종교 신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제적인 법들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시행하는 이런 시행령들을 발표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연합의 띠, 또 영적인 사악함이 점점 발전하고 인간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법들로서 타락한 종교계가 교황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